세상의 사람들이 살면 살수록 어려워집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무더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이 죽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사고도 나고요. 테러도 일어나고 심지어 4살짜리 아이도 차 안에서 죽기도 하고요. 한국만 그럴 줄 알았더니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참 갈수록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있으면 그래서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의 문제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난 문제고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일어난 문제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상한 나라에 살아서 일어난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요셉은 그 영적인 문제를 알고 영적인 해답 대신 그 유일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셉은 우리처럼 똑같이 매일마다 문제를 당했는데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요셉은 영적인 답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이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불신자 상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하고 갈수록 힘들게 살다가 그 후대까지 저주를 당하는 그 상태요. 그래서 요셉은 속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잘 살고 아무리 장관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문제, 세상의 문제는 똑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답을 줬어요.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있는 답을 그 사람들에게 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해답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이 정말 잘한 게 또 하나가 있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으로 인도받으니까 복음이 적용이 돼요. 말씀으로 사람을 쳐다보니까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문제가 왔는데 그게 전부 축복으로 바뀝니다. 사건이 터졌는데 오히려 그 사건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진짜 응답받는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발판으로 다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안 와야 복이라고 합니다. 또는 문제가 사라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전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됩니다. 내게 결론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내게 오늘 인도받을 말씀이 있다면 문제가 오면 더 좋습니다. 문제가 안 오면 더더욱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요셉이 누린 이 편안한 해답, 그 그리스도 복음 말씀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컨트롤 하신단 말이죠. 그분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 2년 후에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만 몇 년 후에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보통은 2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적혀 있지 만 2년 후에라고 정확하게 날짜가 계산된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샜겠습니까? 만 2년. 하나님이 센 게 아니라 요셉이 센 겁니다. 요셉이. 왜 요셉이 만 2년을 셌을까요? 자, 지금 두 장관에게 나를 기억해달라 하고 만 2년이 될 때까지 요셉이 날짜를 카운트했다는 말입니다. 내일이 그날이겠거니 이때쯤이면 기억하겠거니. 요셉이 자기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요셉이 굉장히 응답 많이 받았거든요. 형통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다스림에 대한 부분을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 2년이 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놔두셨습니다. 감옥에. 그리고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요셉이 오직 말씀만 붙잡도록,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진짜 깨닫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놔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요셉을 그래서 가만 놔두신 게 아니라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말씀으로 단련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요셉의 수준도 바꾸는 응답을 주십니다. 요셉이 일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도 잘 다뤘는데 중요한 건 노예 수준에서 잘 다뤘어요. 감옥 수준에서 일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만 2년이 요셉에겐 응답이 없는 시간표가 아니라 최고의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닫고 총리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시간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굉장히 좋은 수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계세요. 근데 그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 하셔야 됩니다. 가문복음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수준, 내 능력을 아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을 매일 주시고 우리의 수준을 세계복음화의 수준으로 바꿔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목동 다윗의 수준으로는 성전 건축할 아무 재력을 못 구합니다. 목동이 구해봐야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목동이 헌금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1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다윗의 수준이 아니라 왕의 수준으로 올리셔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케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인 줄 아십니까? 요 만 2년의 시간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바꾸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드러나야 됩니다. 뭐가요? 내 낮은 수준이 드러나야 돼요. 내 동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현장을 다스리심을 체험할 수 있으시게 됩니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준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건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계획이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나일 강가에 섰는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 왕이 7년 흉년, 7년 풍년의 꿈을 꾸는 바로 그 꿈입니다. 이 바로 왕이 이 꿈을 꾼 그때가 바로 요셉이 정확히 나이가 30살이 되던 그때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 오를 수 있는 나이, 정확하게 그 나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셔서 바꾸시고요. 성도에게도 사건을 주셔서 하나님이 성도를 바꾸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때문에 바로 왕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라고 본문 7절 8절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바로 왕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바로 왕이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한 게 있습니다. 두 장관 때와는 다르죠. 바로 왕이 모든 나라의
뛰어난 사람들 다 부릅니다. 술객 박사 다 불러요. 그 꿈을 얘기했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오로는요, 자기가 가진 능력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있죠, 사람도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가 못하는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 시간표. 하나님이 사건을 분명히 일으키십니다. 그때가 와요, 불신자에게. 말씀이 없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때가 옵니다. 마음은 힘들어 죽겠고 번민해 죽겠는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요 시간표를 불신자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오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단 한 사건도 못 넘어갑니다. 불신자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 올리시게 하셔서 요셉에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16절.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요셉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을 터뜨리셔서 아무것도 아닌 요셉의 말을 바로 왕이 듣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은 선하신 계획이 있는 사건이고요.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은요, 복음을 듣도록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하신 그 계획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요,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 사건 때문에 불신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시간표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 때를 허락하십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완벽한 응답 속에 있던 요셉입니다. 자,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섭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봐서 그렇지요, 이 자리가요,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자, 왜 힘든 자리인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난 환경 자체가요, 정상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왜 바로 왕 앞에 부르십니까? 이 바로 왕 앞에 왔다는 말은 바로 왕이 조금만 수가 틀리면 언제든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상황을 주셨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요셉이 그 환경 속에 있어도 능히 감당할 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을 접하신 게 아니라 답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접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인도받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강단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주셨어요?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1장 12절.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갔거든요. 근데 그 감옥에 간 것이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문제 안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적혀 있잖아요. 왜 해석 못했을 줄 아십니까? 몰라서도 그렇지만 아무 말이나 짓거렸다가는 큰일 나요. 목 날라갑니다. 근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요셉은 이미 수많은 이런 비슷한 자리를 경험했어요. 형들과 함께 있을 때 죽을 뻔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인도받다 보니까 바로 앞에 있어서도요. 남들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요셉은 최고의 기회의 자리예요. 남들은 벌벌 떨고 막 힘들어야 되는 자리인데 요셉에게는 총리가 되는 유일한 자리로 바뀝니다. 말씀을 갖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자리가 와도 그 자리가 기회의 자리로 바뀌고 말씀 성취 자리로 바뀝니다. 요셉은 만남도 또한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바로왕이 말하는 상태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왕이 지금 굉장히 짜증나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본문 24절에 보시면 또 얘기합니다. 바로가 내가 꿈을 점술가에게 얘기했는데 그걸 풀이해주는 자가 한 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번거파로.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걸 내게 제대로 해석해주는 놈이 여기는 한 놈도 없다면서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자, 그 말을 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바로가 화가 나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만나도 여러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또 화가 난 사람 앞에 지금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남 앞에 요셉이 무슨 얘기하느냐? 아우 진정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 꿈을 해석해 준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15절에 얘기하니까 16절에 요셉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아까 본문 24절 내게 풀이주는 놈이 한 놈도 없다 하니까 요셉이 바로 이어서 25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왕을 위로한 게 아닙니다. 짜증이 나 있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 바로왕 앞에서도 요셉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게 요셉이 붙잡았던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다. 성도가 항상 좋은 만남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사람 만나죠. 요셉은 지금 최악의 만남을 만났는데 왜 이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고 오늘 요셉의 상태가 말씀 안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만남은 내가 가진 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누굴 만났는데 짜증이 나신다 내가 답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손해봤어? 아닙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답을 전달할 시간표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시간표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고 말합니다.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 만남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답을 전달하는데요. 어떤 사람 만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바꿀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오늘의 말씀으로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항상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어떤 만남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완전히 감당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다스리시고 수준을 바꾸셨습니다. 바로왕을 만났을 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답을 주고 바로왕과 얘기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셉 이제 완전하게 참된 해답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줄줄줄 해석합니다. 바로왕의 꿈은 이것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7년 흉년, 7년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 꿈이 이런 꿈이고 그래서 이렇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공물을 모으시고 저장하시고 유능한 사람을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요. 세상 사람이 봐도요. 너무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줍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바로왕과 신하들이요. 속이 다 시원해요. 이게 이런 꿈이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본문 37절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요. 불신자가요. 좋게 여겨야 됩니다. 속이 시원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좋은 건 이거고 나쁜 건 이거고 객관적으로 다 얘기해주고요. 그 사람을 진짜 돕는 그 한 사람. 바로 요셉이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돕는 해답을 준 것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답을 하나 더 줍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고 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냥 흉년 대비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 자꾸 하나님 얘기를 꺼냅니까? 바로왕에게 진짜 답을 주려는 겁니다. 아무리 흉년을 대비하고 식량을 쌓아놓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또 흉년 오니까요. 간접적으로 요셉이 지금 정말로 영원한 해답 대신 하나님 붙잡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을 다 줘놓고 뭐라고 하느냐? 근데 이 모든 방법을 다 쓰셔도 결국 흉년은 또 옵니다. 바로왕 또 꿈 꿉니다. 그래서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이 복음 들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성도의 만남, 성도의 모든 주제는요. 그래서 답을 주고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을 돕고 살리고 정확하게 도와주는데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진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그 문제는 또 오기 때문에. 요셉이 답만 전달한 게 아닙니다. 진짜 치유를 전달합니다. 바로왕을 치유해요. 자, 본문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라고 꿈 얘기를 시작합니다. 꿈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처음에 1절부터 보시면 바로가 꿈 얘기를 해요. 신하들한테. 그리고 요셉에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근데 두 얘기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얘기할 때가요. 좀 더 디테일해요. 상세하고 감정을 섞습니다. 흉악한 소가 나와서 곡식을 먹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로왕이 왜 이렇게 마음 문을 다 열고 얘기할까요? 요셉이 말씀으로 바로왕에게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 꿈 알 수 있냐 했을 때 제가 꿈 해몽이 전문이고요. 제가 꿈 해몽에 다수의 꿈을 해몽한 경험이 있고 제가 자격증이 있고 이랬으면 절대 안 받았어요. 근데 바로왕 앞에 요셉이 처음 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요 말에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서 대할 때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다른 말 한 게 아니라요. 진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오늘 내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 16장 14절에도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라고 적혀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비즈니스를 잘하려도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 키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편안한 대답을 바로왕에게 전달할 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할 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왕이 말씀으로 치유가 되니까 이 불신자 바로왕도요. 가장 정확한 판단합니다. 제일 지혜로운 일을 바로 해버려요. 그게 뭐냐? 창세기 41장 38절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그리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요셉을 총리로 만듭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라도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고요. 치유가 되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정말 지혜로운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불신자도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성도가 말씀으로 진짜 판단하고 치유받으면요. 가장 지혜로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일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 따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람의 말 따라 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만남, 우리의 사건, 우리의 시간표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게 전부입니다. 평일날 집에서 정말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오는 게 귀찮으시더라도요. 반드시 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니까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실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이요. 결론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좋은 만남을 갖고 좋은 환경이 있어야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응답 속에 있어도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요. 그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형통한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뭐가 형통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시는 게 형통한 겁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게 형통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회복해 보세요. 그럼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안 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정시 기도, 정시 예배가 회복되라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셉의 사명은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사명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편안한 대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총리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총리는 지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달랐어요. 하나님께 먼저 받은 편안한 대답을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답이 되는 거예요. 사업도 되고 사람도 살아나고 심지어 그 답으로 나중에 가족들도 다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편안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편안한 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